큰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큰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큰 물에 빠지면 아이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 큰 물에서, 큰 환난에서, 큰 시험에서, 큰 고난에서, 큰 병에서, 큰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이 시편 69편 1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 절씩 합독하면서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69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유혹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넘쳐 미쳤나이다. 내가 고가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14절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셔가지고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깊은 물에서 큰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 다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코만 남은 상태. 그래서 좀만 더 있으면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큰 물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큰 물에 사로잡혔나이다. 왜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느냐.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하나님의 세움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스라엘에 끊어지지 않는 왕가 다윗의 왕가를 너에게 주리라. 자, 그 약속은 뭐냐면 너의 대가 계속 이어져서 후대에 누가 온다? 나를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우주 만물 이 나라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세우셨냐? 그가 뭐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의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택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신정국가.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정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지금이 우리가 다 인본주의적인 국가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않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또 뭐 공산주의든 어떤 독재주의든 간에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방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여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 백성을 내가 창조하였으니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리라. 이게 이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윗을 세우시면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왕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너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저 나라와 전쟁할 때는 저렇게 하고 네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라라는 얘기를 늘 하나님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늘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면 옆에 있는 세상의 왕들과 세상 나라는 가만히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방해하고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늘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하나님 나라를 물리치고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을 무너뜨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 다윗왕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윗왕을 죽여야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바로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전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방해하는 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외국의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침략해 오거나 이런 일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적이 누구였냐? 제일 먼저는 장인어른인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 물론 사울왕의 신하였고 그의 딸을 아내로 취하여 나중에는 사울왕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명분은 있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야 자기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보면 어둠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 세상에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나고 나면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누가 또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내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혀요.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만두시오. 이제 내가 왕이 되겠어.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머리 아팠었고 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되고 나서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곤란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이 굉장히 환난과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공고함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마귀의 어둠의 세력의 이 공격이구나, 전쟁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내가 지금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렇게 환란이 찾아온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나라의 비밀을, 지금 이 나에게 주어지는 비밀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도 저희가 목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있고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자, 구역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제가 임명을 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자리를 세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그 사역을 맡기는, 오늘 찬양하는 찬양대도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지 내일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자, 사업과 사역의 차이가 있어요. 사업과 사역의 차이. 우리는 가게를 하거나 뭐 할 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은
내 목적과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적, 돈을 벌겠다든지 내가 큰 빌딩을 짓겠다든지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 저 사람을 써서 돈을 벌어야지. 못하면 내보내. 이런 여기에다가 땅을 사, 여기에다가 물건을 사.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면 하나님의 일의 사역은 무엇이냐? 사역은 무엇이냐?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들어서 택하시는 거예요. 김영철 목사를 택하고 사모를 택하고 여러분 성도를 택하고 구역장을 택하고 전도사를 택하고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겨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해나가도록 아니 순종하는 자를 끌고 가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뱉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가 해결이 돼야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아무리 내가 잘 돼도 뭔가 이렇게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에 들어가면 이 큰 물에 사로잡힌 거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큰 일을 맡았던 작은 일을 맡았던 소중한 일이든 내가 판단했을 때 그냥 시원찮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도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성실한 사람에게 월급을 더 올려주고 뭔가를 더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는 차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그래요. 다윗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간 사람이에요. 아들이 나를 반란을 일으키거나 수많은 대적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면서도 나 그러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나 여기서 그냥 손 놓고 그만두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되자. 그러자 그 충성된 사람들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일구는 큰 일꾼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뭔가 나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구나. 내가 나 이제 그만 살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가지고 너는 100살까지 일을 하다가 와야 돼. 그러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저는 이제 다 됐으니까 한 80에 그만 갈랍니다.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 받아가지고 그 일을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다윗이 이런 사울왕과 어려운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을 적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시를 자기가 아름다운 시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내 간절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우리 집 방에만 차도 난리인데 내 영혼에까지 나를 덮어버렸나이다. 이제 다 죽겠나이다. 내 영혼까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주의 이름을 부를 힘도 없어요. 더 이상 기도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뭐가 넘쳐야 되는데 지금 큰 위험이 나를 넘치나이다. 이제 다 코만 겨우 내놓고 다 죽겠는데 생겼나이다. 우리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뭔가 해결의 기미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봐보세요. 다윗은 정말 절대절명했다니까. 그냥 눈 뜨면 저녁에 자다가라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안 찾아. 그냥 약간 세상 방식으로 하다가 조금 뭐 급한 일 있으면 얼른 가서 잠깐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얼른 가서 다시 가서 옛날대로 살아. 또 간절한 일 생기면 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그런다라는 거예요. 간절하지 아직 않을 때 내가 기도를 좀 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 살만하구나. 즉 고난이 좀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직 큰 고난을 아직 덜 당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고난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나 이제 절박한 상황이야.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면 못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고난에서 건지시든지 아니면은 뭐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고난이 끝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고난이 끝났구나. 고난이 끝났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야 내가 갈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까닭없이 4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주변에 되돌아보니까 다 그냥 아주 그냥 원수 같은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머리털보다 많습니까? 몇 명밖에 없어.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냥 잠을 못 자지만 다윗에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나를 끊어버리려 하는 자가 오히려 강하여졌으니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 있어요. 와, 이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나 진짜 주여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 나중에 보면. 근데는 కొంచెం 내가 진짜 억울해 죽겠나이다. 세상에 내가 빼앗지 않은 것까지 내 거 잃어버린 거 둘째치고 지금 남의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어리석음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뭐하냐면 자기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내가 주님 앞에 죄지음이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들어. 하나님은 나의 죄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없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김없는 죄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유혹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도 지금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잘못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떠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유혹과 수치를 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비록 이 죄인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님께 감사하오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저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방해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 붙어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냐면 형제나 나의 자매들이 나하고 이제 야 너하고 의를 끊어, 형제 관계를 끊을 정도로 더 이상 제일 속상한 게 그거잖아요. 놈한테 서운한 얘기 들은 것은 괜찮은데 형제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막 가슴으로 아픕니까? 그래, 세상에는 이제는 친구도 없고 세상에는 이제 내가 뭐 돈 없으니까 형제도 없구나, 가족도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북한에서 탈북하신 우리 김북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노원구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시는데 그분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를 하시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계획, 자 우리에게 보면은 지금 가장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북한이 가장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없다고 믿고 어렸을 때부터 사상 교육을 받고 살아오고, 또 그들이 철저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 가지고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집안 김정일, 김정은이 신과 같은 존재, 그들이 김일성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의 시기라고 1990년대 말인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북한에 극심하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북한은 배급을 해주는 나라잖아요. 쉽게 말해서 쌀을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주는데 몇 년 동안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쌀을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먹는데 그 쌀을 다 정부에 바쳐가지고 공산당에 바쳐가지고 그 공산당으로부터 쌀을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바치게 바쳤는데 쌀을 안 줘. 왜냐면 지금이 너무 흉년이고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는지 정말 통계가 발표가 되지 않을 정도로 1900년도, 90년도 말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살라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서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탈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총 맞아 죽는 것도 알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에 가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이렇게 종처럼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집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탈북을 했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한두 명이 북한에서 넘어오니까 중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연변에 이런 또 뭐 조선족 이렇게 많이 오면 이런 사람들이 좀 환영하고 먹을 것을 줬는데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어디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줍니다. 중국에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교회 가보라고. 저 교회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선족을 세워가지고 세운 교회, 중국인들을 세운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서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탈북을 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저리 가라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이 교회를 알았겠습니까? 교회를 몰랐죠. 교회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신을 모셔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고문을 한다. 자기를 막 이렇게 심장 같은 거를 뭐 빼내서 이렇게 팔아버린다. 이렇게 늘 교육을 받던 곳인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지하의 교회로 숨어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탈북민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먹으려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할 때마다 기도를 해. 그런데 또 기도를 하면 어디서 쌀이 나와. 기도를 하면 병든 사람이 나.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에 와가지고 중국의 교회에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한두 명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 이거 북한 사람들이 너무 탈북해가지고 중국이 문제야. 그러니까 다시 추방을 했어요. 추방을 해가지고 어디로 추방을 했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남으로 남한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사로잡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사로잡혀서 이제 다시 되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나올 때는 없었던 한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가 교회에서 1년을 살았던 2년을 살았던 그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정한 우리를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김일성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또 중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은 신뢰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 김일성과 김정은이 준 거는 늘 배고픔이었어. 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에 다 살려고 도망갔다고. 그런데 중국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 북한만이 제일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중국에 와서 쌀 곡간의 문을 열어보니까 쌀이 차고 넘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던 곳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갔고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렇게 먹을 것이 쌀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마음껏 주면서 이것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교회에서 말씀을 하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혼란이 생기겠어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북한이라고 하는 주체 사상에서 우리에게 준다고 했던 것들은 거짓이구나. 이 사람들이 말이
다 이 사람들이 말이 내가 가서 실제로 먹고 경험을 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구나. 요것을 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다시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북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스스로 뭘 만들었느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장마당이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매주 어느 날 모여가지고 저기 공터에 모여가지고 나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오고 저 사람들은 옥수수 몇 개 있으니까 가지고 나오고 서로 나와서 교환을 한 거예요. 이게 장마당의 시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장마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 북한 공산주의는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쌀 2가마니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배급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새끼들을 먹여서 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장마당에 가서 교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그걸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씩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북한의 장마당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게 1990년대 말경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마당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뭘 경험하게 되냐, 가서 뭐라도 가지고 가면 뭐라도 구해올 수 있다라는 그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자유함의 기본 원리를 경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저기 가면 그래도 뭔가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자, 기름이 없으면은 앞에 바다에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배에 기름이 없으면 가서 고기를 못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장마당에 기름이 있어. 그러면은 배 선주가 가서 뭐 하겠어요? 기름을 살 거 아니에요. 뭐를 주고라도. 그래가지고 기름을 주고 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그 벌어온 돈으로 장마당에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에 기름이 또 들어오고 자기가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에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제 뭘 깨달았느냐. 야, 배고플 때 돈을 주는 것은 우리 공산당의 주체 사상이 아니구나. 물론 그것도 주지만은 진짜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내가 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마당이 전국으로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마당에서 뭔가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마당에서 기름만 하고 뭐 고구마만 팔겠습니까? 이제는 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 되는 거라면. 자, 이제 장마당에 섰으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왜냐면 우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많은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갈 때 뭘 가지고 가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장마당에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엄청, 한국에 있는 그런 문화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탈북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어떤 친구들로부터 구한 이 드라마를 보고 나는 이렇게 우리가 천국이고 저 남한은 거지 깽깽이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드라마가 가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탈북 갔다 온 사람, 중국에 사로잡혀 갔다 온 사람들 알잖아요. 알아. 야, 중국은 쌀이 창고에 넘쳤어. 근데 남한은 그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중국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간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어떤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뭘 가지고 왔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아, 내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고, 뭐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디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잡혀가지고 북송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모임이 가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되고, 그래서 북한의 교회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분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1990년대 말에 북한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환란이 찾아왔다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데 그 고난 환란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북한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걸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그때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굶어 죽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탈북해가지고 중국에도 갔다 오고, 한국에도 갔다 오고, 그 북한에서 다시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을 쫙 펴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배고픈 사람은 아무리 김일성이 아니라 누구 할아버지가 와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총 맞아 죽느니 굶어 죽느니 똑같으니 내가 나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려고 애를. 그 사람들이 가서 탈출해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 가면은 뭔가를 주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이런 역사를 통해가지고 야, 지금 하나님께서 북한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자기가 봤을 때는 북한에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탈북해가지고 중국 어디에 있다가 어느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노원구에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북한 이주민이 제일 많은 동네가 노원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근데 200명이 옛날에는 무슨 우리 뭐 한두 명이잖아요. 지금 몇천 명 다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있고 직접 하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뭐가 바뀌었다고요?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네, 김일성이도 아니고 김정일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다. 네,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중간에 교회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봐보세요. 속은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이미 다 지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 공고가 그냥 다 환난 공고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구나. 오늘 다윗하고 똑같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환난 공고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주여 나를 물에서 빠진 이 물에서 나를 좀 건져 주옵소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 여기서 빠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릴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고 연단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바로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은 내가 뚫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형통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 내가 길을 내기 위해서, 내가 형통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쳐서 못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온의 대로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작은 산길을 헤매다가 시온의 대로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 내 삶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볼까요? 30절 69편의 30절에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자, 봐보세요. 내가 그런 환난 공고가 있어도 그래도 나는 내가 오늘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 내가 이 환난 공고에 내가 빠져 매몰돼서 죽는 그런 세상의 저 어둠의 영이 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이 환난 공고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제가 큰 빌딩을 하나 교회에 헌물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가지고 기쁘게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외로 쉽구나. 막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이곳에서 기뻐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미 어디에다가 뭔 성전을 어떻게 지으실지 하나님 계획이 있어. 내가 여기다 지으려고 하는 거 그냥 애쓰는 거예요. 나 거기에 성전 필요 없는데 너는 거기다 뭐하러 지으려고 하지? 이게 지금 이러면 평생을, 예, 그러잖아요. 예, 평생을 내가 모아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예, 건축 언급을 많이 합니다. 어디다가? 북한에다가 교회 세우려고. 통일이 멀지 않았으니까 교회를 북한에 얼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평양에다가. 그러다 한 2,000평 해야 되고, 그러면은 건물 한국 땅으로 하면은 뭐 시가 하면은 한 100억 정도 모읍시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에서 배고픈 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쌀을 하나 줘가지고, 북한의 남한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였구나. 예, 생각해보세요. 죽고 싶을 때, 예, 죽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후원금을 좀 보냈는데 그 돈이 자기를 살리는 돈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중에, 예,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저축하는 것보다 배고픈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하면 그를 위해서 쌀 하나를 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야,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니까요. 예. 우리가 복 받는 길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일을 잘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이곳에, 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이 없으면 저 혼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가끔가다 어쩌다 혼자 할 때가 있어요. 예. 다 뭐 몇 분 안 나오면 새벽에도 안 나오면 혼자 해. 예. 왜냐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 성도가 어느 날 안 나와가지고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네, 그래가지고 압구정동에 하시는 분인데, 예, 오늘도 교회에 가면은 성도가 없겠지. 그런데 문 앞에 보니까 곰 인형을 누가 한 마리를 보내놨더래. 인형을 이렇게 있잖아, 곰 인형을.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성도가 없으니까 제 하나도 데리고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저기 집사님 자리에다가 딱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게 마음이 편하더래. 그래도 너라도 듣는구나.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요, 예, 우리가 밥을 하고 식사 봉사를 할 때, 뭐 가서 뭐 고기 갈비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와서 간 한번 봐주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요리를 해도, 어머니들이 요리를 했는데 맛있게 차려놨는데 오늘 들어오기로 했던 자식들이 아무도 안 와. 예, 얼마나 속이 상해요. 예, 그래가지고 혼자 먹고 있어. 밖으로서 그냥 밀어놓고 잠을 자. 그런데 이것이 와가지고 막 너무 맛있게 먹어줘. 엄마는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요리한 것은 다 보상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뒤에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 환난을 겪은 사람들, 네, 요한계시록 7장, 네, 13절부터 제가 이 험한 이 환난 공고를 이기고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장론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늘나라에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싹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 어디서 왔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잘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큰 물에서 빠져나와서 그 환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여호와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가지고 아주 희게 되었느니라. 이 세상 살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겠습니까? 근데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의 죄를 다 씻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지금 흰옷 입은 자들로 천국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그들이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예.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떠한 환난 공고가 있을지 몰라도, 예. 그러나 그 예수를 믿어서, 아까 아무리 그 환난 공고가 있을지 몰라도 중국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래가지고 남은 인생 또 북한에 잡혀가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은혜를 품고 사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그에게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결국에는 이 환난 공고를 예수의 은혜로 참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1, 2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저희가 오늘 시편은 예수 오시기 천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약속해 놓은 글이 지금 2022년 저 입술을 통해 가지고 선포가 되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편치 않는 말씀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도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드시는 미역국을 그냥 한 솥을 끓이고 반찬을 밤새 해가지고 이 케이스에다 담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준비한 손길에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묻어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이거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수고와 그제의 수고는 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이 채워주냐? 하나님이. 그거 할 때 나 돈 벌어야 돼, 나 못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했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기도했던 이 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거 우리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아직도 저 많은 나라는 옛날에 우리 한 100년 전에, 한 70년 전에 우리보다 못 사던 나라, 석유 팡팡 나는 나라, 지금 다 죽게 생겼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딱 교회 대역에 세우고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믿고 다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